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네, 저희 이번 주 주일에도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시편 4편은 사실은 저녁 기도라는 그 표제어가 살짝 붙어 있어요. 그리고 머릿말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지휘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춰 부르는 다윗의 노래. 이 말이 사실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이 이렇게 현악기에 맞춰서 시편을 지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편집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편집자가 현악기에 맞추는 노래로 쓰기 위해서 이제 편집해 넣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죠. 다만 오늘 본문이 이제 저녁에 이루어지는 기도로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이유가 사실은 잠자리에 누워서 기도한다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시편에서 이 저녁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 하면은 시편의 뉘앙스로는 이제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이, 지금 현재 평안이 없는 거예요. 현재 평안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저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네. 지금 현재 사실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럴 때 저녁이라는 표현을 쓰죠. 한국 교회에서는 보통 저녁에 기도하는 그 시간은 보통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저녁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뭔가 재밌죠? 그 사람들도 저녁에 자요.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온 시간인데 자기네들 그 성경적인 그 배경에서는 하루가 시작한 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개념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끝이지만 시작이다 라는 개념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그 저녁의 기도와 그들이 하는 저녁의 기도가 살짝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본인이 일과는 마쳤지만 하루는 시작된 거예요. 뭔가 끝없는 굴레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뉘앙스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다윗이 하나님께 뭔가 요청을 해요.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공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사실은 다윗은 이런 경험을 많이 했죠. 아주 많이 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경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응답받았던 경험도 역시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기도 응답을 굉장히 부정적인 응답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는 이제 다윗이 실망할 만한 응답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로. 첫 두 가지는 다윗이 이제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응답이었습니다. 다윗의 생각보다 훨씬 더 그 징계가 컸거든요. 바세바 사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취하고 자신의 신하였던 우리아를 죽였을 때에 나단을 통해서 받았던 그 응답, 이것은 굉장한 응답이었어요. 사실은 부정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리고 인구조사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응답도 역시 생각보다 굉장히 큰 벌이었습니다. 근데 그 둘 다 응답을 받았다는 게 사실은 중요하죠. 그리고 다윗이 요구했지만 실망을 줬을 만한 응답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했던 응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기도를 하고 응답받은 것에 대한 아주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1절은 당연히 다윗의 그 경험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다윗의 마음이 꼭 좋은 것 같지는 않죠. 네,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 할까 놓고 봤을 때 이제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정확하게 언제 쓰여졌다라는 건 알 수 없어요. 다만 2절을 봤을 때에 아마도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기록한 거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왕 또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높은 자들은 아마 다윗이 왕이었다면 다윗의 신하들을 얘기하겠죠. 그 중에 이제 고위 관료들. 근데 여기에 보면 헛된 일을 좋아한다.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다만 마지막 구절은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직면하게 돼요. 다윗이 자신이 섬기는 그 나라에서 우상 숭배를 허용했다고? 이게 저희가 납득할 수 있나요? 네,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다윗의 신하들 중에서는 이방인들이 더러 있었어요. 우리아도 이방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제 외가죠. 외가가 모압이랑 가까운 사이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다윗이 누구의 후손이죠? 보아스와 롯의 후손이에요. 롯이 어디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사무엘 상하를 보면은 다윗이 조금 이제 피할 길을 찾을 때 이방 땅으로 간 거는 모압이 유일했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을 피해서 도망갔던 곳도 모압이었습니다. 다윗은 모압이랑 좀 가까웠거든요. 이렇게 이제 자신의 외가를 통해서 유입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 열왕기 상하에 보면 열왕기 하에서 그 모세가 세웠던 놋뱀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섬겼어요. 이거를 없앤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다윗보다 한참 후에 그 우상을 없애게 된 거예요. 우리가 고대 시절에 있었던 그 우상 숭배는 생활 중 하나였습니다. 이거를 좀 기억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완벽하게 나라 안에서의 우상 숭배를 없앨 수 있느냐? 힘들었던 것이죠. 가장 종교개혁으로 뛰어났던 왕이 이제 히스기야, 요시야 왕이었는데 히스기야와 요시야도 완벽하게 이스라엘 내에서의 우상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상징성 있는 건 없앴죠. 완벽하게 없애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나라에 갑자기 또 우상 숭배가 확 일어나요. 이 말은 기저에 깔려 있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기저에 깔려 있는 거죠. 사실 이 종교성이라는 거는 한국에도 아직도 깔려 있잖아요. 기저에. 자신이 이제 무신론자라고 얘기하지만 전보로 다니고, 그렇죠? 한국에 이제 샤머니즘이 깔려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다윗이 볼 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자신의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하나님 때문에 죽고 살고 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거짓된 신을 섬기고 있는 자신의 신하들을 보면서 다윗은 매우 답답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특별히 틀린 번역은 아닌데요. 조금 더 살짝 바꿨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 돌보심이라는 것보다 구별한다라는 단어가 사실 조금 더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구별해 두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별하신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요청했을 때. 이 말은 2절에 있었던 그 헛된 자들,
거짓 신을 섬기는 자들을 이제 꾸짖는 듯한, 경고하는 듯한 말과 사실 비슷한 것이죠. 그들이 헛된 것을 막 꾸미니까 잘 봐,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을 구별해.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4절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네. 4절 번역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새롭게 좀 번역을 했는데 이게 조금 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너희는 경외하고 범죄하지 말아라. 너희 침상에 누워 너희 마음과 소통하고 잠잠하라. 조금 뉘앙스가 많이 달라졌죠.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라로 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번역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영어 성경 중에 NIV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NASB나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은 제가 한 그대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또는 떨어라, 두려운 마음으로 떨어라라는 단어예요. 너는 두렵고 떨림으로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침상에 누워서 너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통찰하고 바라봐라. 자기 성찰을 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잠잠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반성하라는 의미도 비슷한 의미지만, 이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통찰하라는 말과 반성하라는 말이 조금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저는 이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통찰하라는 말이 조금 더 정확한데, 지금 이제 잠들기 직전에 하라는 얘기인 거죠. 잠들기 직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그 잠자리에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깊이 한번 통찰해봐라. 그리고 잠잠해라.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라. 여기서 우리로 따지면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라라는 말이죠. 근데 사실 구약에서 제사 드리다와 우리가 예배 드리다는 좀 다릅니다. 사실은 달라요. 완전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대체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뭘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들. 아까 3절에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했던 자들을 구별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걸 의지하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야 될 때가 특별히 언제입니까? 아까 1절에서 얘기했듯이 그런 상황 속에서, 내 피할 길을 찾은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이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그 시편 본문 속에서는 다윗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윗의 주변의 그 신하들, 그리고 주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힘들어요. 6절에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여기서 불평하는 사람들, 우리도 사실 이기도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는 그 불평은 어떤 종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렇게 좋은 걸 주지 않는 것 같아 라는 불평인 것이죠.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는 것 같다 라는 그 불평이에요. 우리도 그럴 감정을 느낄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 다 잘 되는 것 같고, 저만 그런 감정을.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큰 복을 주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일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주변에서는 항상 불평하는 사람들만 가득하고, 교회를 와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아, 왜 내 삶은 이렇지? 자족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만 넘쳐나는 그곳에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마음에 낙심할 만한 일들을 얻는 거죠.
그럴 때 그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환한 얼굴을 제게 비춰주십시오. 당신의 환한 얼굴을 제게 비춰주십시오. 여러분, 그 얼굴을 구한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어디서 비롯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던 그 장면, 뒷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구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어떤 큰 복을 받겠다, 또는 내가 어떤 지금 내 안에 있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그 자체를 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왜 불평하냐면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 이거예요. 뭔가 안 벌어진다 이거예요. 변하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존재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꽃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사실은 7절에서 당시 고대 사람들이 가장 누릴 수 있는 큰 복이 뭡니까? 풍요로운 식사, 풍년이죠. 풍년. 그리고 그 풍년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잔치, 포도주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쁨보다 더 큰 게 뭐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래요. 그럼 기쁨을 왜 주신 거예요? 환한 얼굴 비춰주시니까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자체 때문에 내가 기쁘다 이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본인이 기뻐하는 이유를 얘기하죠. 뭐를 얘기해요? 일상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들은 뭘 찾았어요? 뭔가 어떤 특별한 걸 찾았어요. 하나님, 저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왜 일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정말 신이라면, 참 신이라면 이 땅에 정의도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아주 곳곳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제게 당신의 존재 때문에 기쁨을 주셨고 나의 일상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잠드는 것도 당신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주 평범한 그 일상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지난주에서도 다윗이 이런 태도를 볼 수 있어요. 자신이 가장 위기 속에서 쫓기는 그 와중에도 잠자는 게 뭐라고, 그렇잖아요. 내가 쫓기는 와중에도 편히 잠들고 일어나는 것 그 자체로 감사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이 갖고 있었던 태도였던 것이죠. 다른 것을 먼저 구하기보다 자신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 자족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그것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주변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낭망하게 하는 일들이 사실은 저희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내에서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저는 많았어요. 네. 제가 생각보다 제가 좀 예민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전 때때로 그런 기도도 했던 것 같아요. 제 삶이 너무 다른 사람들의 그 선택과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목회라는 것 자체가. 누가 오면 좋아하고 누가 안 오면 우울하고, 누가 성장하면 좋아하고 누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으면 괜히 마음에 그 부담이 있고, 이게 너무 다른 사람 의존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가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예수님, 그냥 지금 오시면 안 되나요? 네. 그래서 그 목사들이 가장 꿈꾸는 교회 직분이 뭔지 아십니까? 장로요. 네. 그렇게 꿈꾸는 거예요.
장로로 사는 게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 이런 식으로. 사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더 부담돼야 되는 자리인데.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주변의 그 부정적인 그 공동체 안의 그 요소들, 그리고 교회 밖을 나가서는 더 많죠. 인터넷 댓글을 못 보겠어요, 이제. 마음을 너무 어렵게 해서. 한숨이 막 쉬어질 만한 그 수많은 그 부정적인 말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허락하신 것 많지 않습니까? 사실 맛있는 거 막 먹을 수 있잖아요. 편히 누울 곳도 있고, 하나님을 찾을 공간도 있고, 우리의 공동체도 있고. 주의 말씀 언제든지 요새 얼마나 좋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내노라는 명설교자의 말씀도 앉은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내가 더 가지지 못했다고, 내가 더 누리지 못한다고 그것에 불평하는 나의 태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모욕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내가 더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더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하는 그 태도가 사역자의 삶의 그 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만 먹으면 다 누릴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마음을 먹냐에 따라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물론 눈이 많이 가죠. 더 좋은 곳에 있고 싶고 더 좋은 환경을 누리고 싶은 것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허락하신 것, 그것에 집중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에 눈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 허락하신 그 선물들에 집중할 수 있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삶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배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